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일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또 진행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해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오시장 들면서 찾지 말고 보세요. 할렐루야.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만난다. 이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소태 그리스도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1절 4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지나니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로 안위하여 흙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주일날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의 무덤문에 돌을 이루었느냐. 오늘 들어본즉 벌써 돌이 모였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또 부활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늘 매년마다 이 부활절을 잊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해야 돼요.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새롭게 변화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향품을 사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살았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없어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에 가는 어떤 그 고난과 힘든 것과 영국뿐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 모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거짓말 종교, 사기 종교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있어요. 지난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주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내만 내 뜻대로 살아가든지 그게 혹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조롱과 핍박과 모든 것들이 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엄청난 대가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고난의 종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종교임을 밝히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올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시죄입니다. 예수 다시 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자들은 뭐하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기쁨과 슬픔이 있었지만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디 다녀갔어요? 부활의 소망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예수님을 시체 처리하려고 시체 처리하려고. 아멘? 이건 시체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3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 3시간 동안에 뭐예요? 예수님의 형품을 가요. 무슨 형품? 예수님을 이제 썩지 않기 위해서 발견을 향한 것입니다. 그걸 구하라고 그럽니다. 제자들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잘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막 달려갔어요. 그냥. 막 달려갔는데 뭐 때문에 달려갔어요? 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어요. 아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갔어야 돼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절하고 2절은 자 시작. 일찍이 했는데 이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호기심이냐? 아,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이제 가서 무덤이 어떻게 생겼나 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단순한 여기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이 경사진대 무덤인데 그 무덤에는 돌이 있어요. 돌이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굴려서 질 수가 없어 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그 다치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다친 무덤을 이제 가서 보면 원래는 절망의 상태. 아, 이제 예수님이 죽었구나.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있었구나. 이런 좌절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고 느끼고 함께 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과 부활의 사건을 멀리 방관하듯이 방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보여? 어?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나? 어떻게 살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살았어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금식하는 사람 금식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라도 해야지. 어떤 기도? 대충 기도가 아니라 밤이 맑도록 기도해야지. 그것도 못하려면 뭐예요? 가서 전도해야지. 가서 틈새 전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고난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찬 소망. 그것이에요.
무덤을 보러 갔을 때는 이미 제자들이 상태가 부활했구나 기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야 이제는 우리가 속된 말로 망했구나 그 얘기로 아멘. 내가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왕은 무슨 왕이야. 그냥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네 좌우편 강도에게 죽음 끝까지 내가 너와 나고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현명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그 좌우편 강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고래 있으리라.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버려서 결국은 이제 가기도 전에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오지도 않고 상상만 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계시는구나. 문은 돌의 무덤은 열지 않는데 누가 저것을 갖다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달려갔어요? 아니면 이제 예수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고 절망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많이 아픕니까? 내가 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3절과 같이 절망하지 말고 저 돌문을 누가 열을 것이냐 얘기하지 말고 쫓아갔어야 돼요. 기쁘게 쫓아갔어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여인들이 주고받은 이야기예요. 저 돌을 누가 던져줄 것이냐. 고민했어요. 고민하지 말고 달려갔어야 돼요. 달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안 계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갔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돼야 돼요.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아침, 우리 소망의 아침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점점 사양화됐어. 이제 교회의 젊은 세대들 어디 갔냐면 다 이슬람으로 갔어. 이슬람. 왜 갔냐? 거기는 가면요 사람들이 오면 밥값을 줘. 밥값을. 그 다음에 차비를 줘. 차비를. 공부하는 사람 공짜로 가죠. 돈이 많으니까. 코로나 와중에 다 글로 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중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면
4절 한번 사죠. 시작.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흘러있는데 그 돌이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인들은 가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야, 저 돌을 누가 흘려줄 것이냐 고민했어요. 가보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근데 이미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 흘려졌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장정이요 여러 명 다녀도 힘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려고 왔단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어? 누가요? 사람이 열었지? 제자들이 열었어요? 제자는 못 열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왔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조사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이제 제자들은 실망해 버렸어요. 아 이제는 갈 필요 없어. 이제 갈 필요 없어. 그나마 이제 이 가장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부가 간 거예요. 이분들이 가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들의 사랑을 베풀고 자기들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했던 그것을 위해서 야 이제 가서 내가 더 이상은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고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야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보면 보세요. 4절 시작. 다시 시작. 눈을 들어본저 큰 소리 시작. 눈을 들어본저 벌써 돌이 굴러져 그들이 힘이 크더라. 힘이 크더라. 돌이 엄청나게 큰 거야.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보세요. 5절 보세요. 시작. 무덤이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하는 모습을 6절 보세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돌이시니라. 이제 그 무덤의 문은 텅 비어버렸어요. 여기 청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든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리라. 그 약속을 지키러 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그분을 배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많은 불신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끝났어 이제. 그리고 부활의 무지,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관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 전도사, 장로 똑같아요. 그냥. 부활이 뭔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아담 범죄 이후에 사탄이 인류를 속박당했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천을 통해서 이처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요즘 이자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재산상이 없는 거예요. 학교가 문을 닫아요. 이런 경우가 왔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소망이신 예수님 누구겠어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지만은 그분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할렐루야. 다 신뢰하되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신뢰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리야? 부부가 신뢰하지 누구를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신뢰하세요. 믿는 남편이나 아니면 관계없어요. 다 신뢰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뢰하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뢰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는 세 차례나 얘기했어요. 8장 31절에는 세 차례나 왔어요.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 다시 만나려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날 달려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인생이요.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영어로 보면 이미테이션은 우리는 복사예요. 복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복사라도 해야 돼요. 컨닝이라도 해야 돼. 컨닝이라도 다 따라야 돼. 예수님 어떻게 살았지? 컨닝해야 돼. 앞을 가신 예수님,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절망과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소망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아멘? 또 우리가 특별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눈높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높이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았을 때에 무덤에 있는 돌이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여인들의 시선은 땅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행할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이미 우리는 다 십자가 안에서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려운 난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든 거, 지쳐 있는 거, 병든 거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뭐로? 말씀으로. 기도로 봤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투석할 때 소망이 없더라고. 소망이 없어. 야, 투석실에서 보면은 이런 투석실이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런 데서 살아야 돼요.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데로 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아멘. 절망의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딜 바라보려고요? 어딜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문제가 이미 많은 것들을 해결해준다. 내가 내 수준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다 많이 해결돼요.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로나 오르나 치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만 알고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무지는 사랑의 표시가 죽은 예수님을 이제 썩지 않기 위해서 바르기 위한 향품을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제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엄청난 돌이 있었지만 여인들은 모여서 저 돌을 누가 옮길 것인가 하는 근심 걱정 앞서서 예수님 이미 그 돌을 옮겨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병들고 힘들고 지쳐있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풀리지 않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서서히 풀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아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소택에서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사건은 아프리카 우간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인 이디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사람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인 캠파 생판기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를 생각하는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난 아침에도 7,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5명의 비밀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동으로 아프리카 사업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때 캠파 목사님은 아주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하는 나라가 사랑의 땅과 위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기도를 듣던 경찰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의 통솔자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남은 자들은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또 한손에는 성경을 한손에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같이 하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천국 가는 약도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마귀의 노로 죄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에 영원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를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회개하면 죄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축복합니다. 영적기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피부로 저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할 것을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시면 이미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절. 자,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는 죄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사람은 죄인이 다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원론이 아니에요. 수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수양으로 가는 게. 그 다음으로 마음 종교 있지만 길이 없어요. 또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무익해요. 육신은 다 싸우면 죽어버려요. 오직 영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배 바로 이어서 우리 오늘 이종철 어르신과 김대선 어르신 친례식이 있어요. 같이 동참하면서 친례 식사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 오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제 상징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어려운 십자가에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아침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가장 귀하신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문제, 우리 어려움, 우리 아픔 모두가 다 해결되는 부활의 아침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를 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소태 그리스도 성도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 계시면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아이고. 자, 저기 뭐야, 옷들 저 이좀 털어놓으시고 옷 같이 입으세요. 저기 물 갖고 와줘, 물 준비를 안 하고 물 준비. 여기 저 뜨거운 물 준비하면 되잖아. 물을 준비해지 뭐. 물을 준비해지 뭐. 어디 보세요. 이따가 한다 해가지고. 아, 무슨 얘기 뭐야? 아니, 어르신들 여기서 그래요. 어찌 쉬워. 이거 오셨죠? 목사님 이거 입으라고요?